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외모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의 생김새나 얼굴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의 사회 경제적 위치나 직급,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행위와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왜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기에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리고 종교적 행위만 보고 사람의 믿음이 크다 작다를,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의 외모만 보고 남을 판단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로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것, 자신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외모, 두 렙돈의 돈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부의 중심, 과부의 삶과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부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판단하면 본질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행한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선한 행위, 악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성도입니다. 답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또 다른 책들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4절을 보셔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행한 행위,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말씀과 완전히 상충되는 말씀,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즉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대로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셔야만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 행실과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벌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람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들이 아닙니다. 착하고 윤리적으로 산 사람은 구원받고 악하고 나쁘게 산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는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선한 행위, 악한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행위가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한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기들의 악한 행위, 즉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죄의 값, 즉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된 악한 행위로 인해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악한 행위, 죄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악한 행위와 죄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근거와 이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은 두 번째 진리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 두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하시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율법을 다 지키면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가상했으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떤 사람도 사람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러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은 사망과 영벌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모든 책임은 죄를 지은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이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책임을 지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을 받았는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행위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한 무리의 사람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 오른편의 양들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죽을지라도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어서도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 하나님 심판의 기준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위,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지킬 능력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말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을 다 하지도 못하고 말씀 순종을 할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순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는 요한복음 12절 47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말씀 순종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바울처럼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말씀을 잘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예수님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말씀 순종을 하나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말씀을 순종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을 하는 것이지 말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 열심이나 결심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살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잘 살았다는 사람보다는 잘 못 살았다는 사람,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잘한 것보다도 잘 못한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죽을 때 돼서 철이 들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겸손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는 자신의 행위를 묵상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행위를 묵상하면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을 더 많이 묵상하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심해지면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죄만 짓다가 죽어가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위만 묵상하면 후회하고 미안하고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여 율법의 행위, 자신의 삶을 묵상함으로 끝내는 인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로 마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의 악한 행위나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결심과 의지로 내 안에서 나오는 능동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수동태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암기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에 의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를 다닐 때 가장 설레는 것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늦잠을 자도 되고 밤늦게까지 놀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학원이 없었기에 방학만 되면 마음껏 놀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방학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방학식이 꼭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식을 하는 날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잘 나온 학생들은 방학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방학도 방학이지만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 보여드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지난 학기보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은 방학이 오는 것은 기뻤지만 성적표를 받아야 한다는 그 현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방학 끝날 때까지 부모님께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께 야단을 심하게 맞을 것을 염려하여 성적표를 조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등수의 맨 앞 숫자를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학식인데 어떤 학생들은 기쁜 날이 되고 어떤 학생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적이 잘 나왔느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와 기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두렵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심판이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한 행위를 묵상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심판이 여전히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성적표는 나의 행위나 말씀 순종으로 결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사람, 영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고받자 천국이다. 내 행위와 말씀 순종으로 천국 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 죽어서도 영생의 삶으로 당당하게 이사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범한 악한 행실, 즉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실, 즉 죄를 죽을 때까지 짓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한 행위,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하지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설령 죽을 때까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 증명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행실과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늘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